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앞선 세미나에서 우리 프로이트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로이트 선생님은 종교는 집단 강박신경증이라고 하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는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종교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만든 종교를 믿고 있다. 신을 믿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였고요. 자, 이어서 우리 새로운 학자인 도킨스 선생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자, 보미 가족은 무신론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 보미 가족의 이러한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 역시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맹목적으로 인격신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세뇌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지요. 유색인종이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비상식적인 문화와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를 혐오하고 탄압하는 유행이 만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무신론자라고 당당히 밝히는 것은 용감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도킨스 선생님은 자신이 인격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무신론이 아닌 유신론이 아닌 그러한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마치 무신론자라고 선을 하면 유신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선을 보내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떳떳하게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킨스 선생님은 종교 교육을 부정하십니까? 자, 그러니 도킨스 선생님께서 물론 종교 교육은 필요합니다. 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교육이 신의 존재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거나 세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종교 교육은 신에 대한 믿음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비판적 반성 없이 신을 향한 믿음을 받아들여요. 모든 현상은 이성에 기반한 과학적 논리를 통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종교적 믿음을 세뇌하는 짓거리는 사실상 범죄 행위죠. 종교 교육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상정하고 그 신이 존재한다고 강요, 세뇌, 교화하는 방식의 종교교육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차원의 종교교육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교화적인, 비판적 사고과정을 생략한 그러한 방식의 신에 대한 믿음,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도킨스 선생님은 인격신을 믿는 유신론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 도킨스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로버트 퍼시그의 말을 빌리자면 유신론자는 정신 이상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망상에 빠지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는 고상한 용어로 포장을 합니다. 결국 유일신으로서 인격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인 셈이죠. 자, 그래서
도킨스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사실상 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으로 그런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자라고 간주하지 않고 종교라는 고상한 용어로 포장하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켄스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유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 냉소적인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일신으로서 인격신을 믿는 마음을 망상이라고 규정하시는군요. 다소 도발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전지전능한 신이 우주를 설계 혹은 창조하지요. 그럼 도킨스 선생님은 성경의 이 말씀 이 전체를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취급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사실상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여 출현한 종교이지요.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요셉 이야기는 구전으로 내려온 전설입니다. 대부분의 전설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날조되지요. 그래서 이 도킨스 선생님은 성경의 기록을 팩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다.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부풀려지고 없는 것이 첨가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예수는 신의 아들이자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이야기 역시 거짓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 도킨스 선생님께서 당연하지요.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군사 지도자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군사 지도자가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자처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군사 지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현재 메시아라고 하고 있지요. 즉 예수는 군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셈이지요. 아울러 예수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서의 4복음서인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가 복음서, 요한의 복음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사후에 구전되는 전설에 바탕한 것입니다. 전설은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간주하는 건 역시 이러한 왜곡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도킨 선생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져 오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없던 것이 끼어들거나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는가? 그것은 모순이다. 메시아는 군사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군사 지도자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수행했다. 즉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순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케이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성모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야기 역시 그 진실성을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 도킨스 선생님께서 물론 성모 마리아와 관련한 이야기 역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처녀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았다고 알려져 있죠. 인간이 남성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혼란은 번역상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동정녀는 알마인데 동정녀라는 의미 외에 젊은 여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이 알마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셈이지요. 자, 한 번 더 우리 도킨스 선생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 성모 마리아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를 처녀, 즉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았다고 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무엇을 번역했느냐? 아, 동정녀는 알마인데 알마는 젊은 여인이란 뜻이다. 그러니 그냥 젊은 여인으로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번역상의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동정녀로서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고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일관되게 성경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 도킨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보이며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이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이야기에 끌리는 건 그건 마치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읽으며 즐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 도킨스 선생님께서 유일신으로서 인격신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왜곡, 과장, 의미 번역의 오류와 같은 결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허구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죠. 심지어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신의 스토리를 해석하면 배타적으로 돌변하여 상대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증오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테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볼테르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불합리한 것을 당신이 믿도록 하는 사람은 당신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볼테르 선생님의 말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9.11 테러, 자살폭탄 테러,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등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요. 이러한 사례는 종교적 배타성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해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교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설령 전설로서 허구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니 도키스 선생님은 아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그 경전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해석이 담긴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배타적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을 이단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단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9.11 테러, 자살폭탄 테러,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봐라. 그러니 종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론 성경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허구적 상상을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인류의 약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덕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솔로몬이 전도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와 같은 말씀은 우리의 강팍한, 즉 고집세고 이 까다로운 품성을 온화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저는 도덕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도킨스 선생님께서는 종교의 이러한 도덕 기능, 도덕교육의 효과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 도킨스 선생님께서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 같은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부자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의 비율과 관련하여 무신론자에 비하면 그리스도인이 훨씬 그 비율이 높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 종교적 믿음 없이 도덕적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도덕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반증 사례를 제시합니다. 즉, 빌 게이츠나 버핏, 소로 같은 무신론자 역시 갓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기부라고 하는 이타적 행위를 하고 있다. 자, 봐라. 그러니 이 종교적 믿음과 도덕적 인간 사이에는 이런 반증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심지어 신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법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훨씬 높다. 따라서 종교적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덕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 둘 사이의 관련성, 그것은 근거 없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킨스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자면 인격신에 대한 믿음, 즉 갓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믿음은 긍정적 측면이라고는 전혀 없군요. 종교적 믿음이 그렇게 쓸모없는 부속물,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면, 액세서리 따위라면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인류의 마음에 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인류의 역사에 출현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출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 도킨스 선생님께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신을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먼저 진화론을 바탕으로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을 따라가 봅시다. 생물체의 유전자 수준에서 미세한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주어진 환경에서 돌연변이로 출현한 유전자가 우연히 생존에 유리하면 그 개체의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서 생존하고 번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기린이 목이 긴 형질의 발현과 관련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기린이 있는데 그 기린은 목이 길게 드러나는 그러한 형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기린은 높은 곳의 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길게 드러나는 형질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기린은 우연히 이 생존에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이 긴 형질의 유전자가 우연히 생존에 유리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거쳐 긴 목과 관련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세대를 거쳐 생존하여 번식을 합니다. 반면에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생존과 번식에 실패하여 사라지죠. 예를 들면 어떤 기린이 목이 짧은 형질의 발현과 관련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린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은 다 나무의 키가 높은 거예요. 나무가 길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도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러니 그 기린은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우연히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 즉
짧은 목의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생존에 불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대를 거쳐 긴 목과 관련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세대를 거쳐 생존하고 번식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체, 즉 짧은 목의 형질을 가진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 생존 번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자,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는 어떻게 해서 출현했는가? 종교는 어떻게 해서 출현했는가? 그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론의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선택이란 무엇인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X라고 합시다. 근데 그 유전자를 가진 어떤 개체가 직면한 환경은 오히려 이 유전자를 가진 X라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X1이라고 하는 형질로 드러나는데 이 X1이라고 하는 이 형질이 우연히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유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 X1이라고 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사는 환경은 다 나무들이 높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이 긴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생존의 유리함은 X라는 유전자가 X1이라는 형질로 발현한 결과 우연히 그 환경에 X1이라는 형질이 생존에 유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개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을 하겠죠. 그 결과 X1이라는 형질의 발현과 관련이 있는 X라는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개체가 가진 유전자가 우연히 그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유리하다면 그 X라는 유전자를 가진 그 개체가 가진 X라는 유전자는 계속 생존하고 번식하지만 그렇지 않은 즉 우연히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불리한 유전자를 가진 그 개체는 생존 번식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개체가 가진 유전자 역시 생존 번식에 실패하고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의 원리입니다. 종교는 왜 출현하는가, 어떻게 해서 출현했는가? 그것은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도킨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신으로서 인격신을 믿는 종교의 출현과 선생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그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이 도대체 그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도킨스 선생님께서 종교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 출현한 현상입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여 인간이 신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는 특정한 존재에 대한 집단적 믿음이 생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맥락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종교를 통한 집단적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 결속과 협력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족 간 전쟁이 만연하던 역사적 맥락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과 협력은 그 부족들 사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인입니다. 그 결과 견고한 결속과 협력을 갖춘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지요. 결국 종교는 집단적 믿음이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우연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 맥락 때문에 출현한 셈이지요. 그래서 신이 복잡한 생물계를 만들었다는 지적 설계론 같은 터무니없는 믿음, 이러한 그 믿음은 집단적 환각, 집단적 망상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도킨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 간 A 부족과 B 부족 간 전쟁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집단적 결속력이 확고한 튼튼한 부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부족이 B 부족보다 그 집단적 결속력이 확고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부족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A라는 부족을
속에 있는 구성원 역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죠. 역시. 그런데 이 집단적 결속을 이끄는 구심점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특정 대상 X가 있는데 이 X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단적 결속을 이룬다는 거죠. 이러한 X를 중심으로 마련된 집단적 결속력, 이것이 바로 다른 부족과의 전쟁 상황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하게 되고, 그 결과 X라는 대상에 대한 집단적 믿음, 즉 종교를 가진 집단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 생존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우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 그 환경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집단적 결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현상이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출현하여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얼마나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 어떠한 유전자가 생존 번식하는 그러한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종교는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니 이 갓에 대한 믿음은 갓이 실제로 존재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데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출현한 하나의 진화적 스토리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키 선생님께 다시 반박을 합니다.